우리는 지금까지 팔복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강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팔복 전체 말씀의 구조를 볼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팔복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성도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신앙의 자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이 신앙의 자태가 어떠한 건지를 잘 가르치지를 않아요. 그러나 있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위대한 놀라운 나라 가운데 과연 성도들은 어떠한 삶으로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팔복에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것은 처음에 4가지와 끝에 3가지는 성격상이 좀 틀립니다. 처음에 4가지는 내적인 상태예요. 한마디로 신령이 가난하다. 그 뭐냐?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데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우리가 누굴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스스로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내적인 상태예요. 그와 더불어 애통하는 겁니다. 나를 볼 때뿐만 아니라 어디를 볼 때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의 테두리를 보더라도 과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정말 죄를 짓지 않고 나가고 있느냐 할 때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땅의 수많은 죄악됨과 부조리를 보면서 그런 현실에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진실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애통해하며 나가는 겁니다. 내적 상태예요. 그와 더불어 온유한 자입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나감에 있어서도 어떨까요? 때로는 부조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한다 해도 이 땅이 어때요?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면서 그 땅이 정말 위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선하신 뜻 가운데 그것이 펼쳐지느냐? 잘 펼쳐지지 않아요. 늘 우리는 그런 부조리와 어떻게 보면 죄악된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요동칩니다. 요동치고 갈대와 같이 흔들리며 우리의 마음이 갈팡질팡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뭐라 하시느냐? 온유한 자가 되라. 한마디로 너희 마음을 온유한 가운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요동치 않고 불안해하지 말고 고생스러운 상황에서도 정중동을 지켜나가는 마음을 가지라. 왜냐하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 온유한 상태, 그와 더불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 한마디로 온유하다라고 할 때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의가 사라지는 현실을 보면서도 그래 온유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드러나기를 바라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는 성도의 상태를 가져라. 이 4가지가 내적 상태예요. 그와 더불어 나머지 이제 3가지는 내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외적인 상태. 한마디로 내가 그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한 행동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게 뒤에 3가지입니다. 긍휼히 여겨라. 한마디로 타인의 상태를 이해하고 상황을 너희도 뭡니까? 잘 함께 마음을 공유하며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그에게 또한 어떻게 해요?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 그와 더불어 마음이 청결한 자. 참된 진리 가운데 내 마음을 두고 그 가운데 거짓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고 또한 참된 진리를 깨닫고 성경의 말씀 가운데 올바른 것을 아는 자가 올바른 진리를 알 뿐 아니라 완전히 전적으로 그것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라. 한마디로 진리를 내가 깨달았다면 그 진리대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 또한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 참된 화평이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무너진 관계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되어진 참된 화평을 내가 소유하고 참된 화평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
이 화평을 소개하고 알려주고 길을 가르쳐주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과연 참으로 복된 삶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도리와 성격을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고 계시고, 이제 훗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아가는 제자들이 거룩한 성도의 신앙의 자태를 보이고 알리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팔복의 말씀은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길 가운데 보이는 위대한 신앙의 태도예요. 성도가 과연 어떠한 인격의 발휘 가운데 나아가는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복음의 말씀이 바로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1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의미가 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성도는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의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의라고 할 때는요, 세 가지 정도를 사람들이 많이 떠올립니다. 첫째는 사회적 정의를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즉,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서 도출한 결과, 사회적으로 어떤 공동체가 합의를 해서 세운 법이 있다면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을 의라고 해요. 어찌 보면 주님 시대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요, 잘 보세요. 바리새인과 세리는요, 특히 바리새인은 자신과 이 세리를 비교하면서 기준을 둔 게 있습니다. 뭘 기준을 뒀습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어떻게 해요? 불의하지 않다. 간음하지도 않았다. 토색하지 않았다.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다. 한마디로 이거는 사회적 정의입니다. 도둑질하지 않았고, 뭡니까? 나는 강도질도 안 했고, 그리고 나는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았다. 이 사회적 정의예요. 그와 더불어서 그 민족적 합의의 정의도 일어나갑니다. 뭡니까? 유대인으로서는 금식해야 된다. 이게 율법적으로 정의된 거예요. 그와 더불어 11조를 내야 된다. 이것도 그들의 뭡니까? 민족적 정의로 합의된 겁니다. 그걸 딱 들고 나는 세리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의라고 하는 것을 사회적 정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합의된 것을 내가 잘 지키고 있느냐, 어떤 공동체가 어떤 것을 합의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자, 그렇게 하자, 그것을 내가 잘 실천하고 있느냐, 그럴 때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과연 그게 영원한 의냐? 사회적으로 도출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합의를 이루어 나간 그 뭡니까? 의가 영원한 의냐? 영원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요,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흐르면서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찌 보면 죽은 법이라고 한 게 있어요. 그걸 뭐냐? 사문화가 되었다, 이렇게 해요. 오늘날에는 맞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없어진 법도 있습니다. 간통죄 없어졌어요. 시대가 흐르면서 어떻게 해요? 법이 바뀌어버렸어요. 또요, 나중에 되면 우리나라 법에 아마 이게 또 끼어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는 결혼이라고 하는 건 남녀가 혼인 신고를 할 때 뭡니까? 그 사람이 부부가 됨을 선언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법적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안 됩니까? 부부가 아니다.
남자와 남자가 혼인신고하는 경우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법으로 그걸 금지해버렸어요. 여자와 여자가 함께 뭡니까? 서로 사랑한다, 나 부부다 하면서 혼인신고해도 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 공동체가 그것을 법으로서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우리나라가 뭡니까? 합법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됩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정의를 이뤄나가는 것이 시대적으로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사라지거나 바뀌거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회적 정의와 함께 개인적 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의는 뭐냐? 개인에게 있는 법칙. 아마 여기 우리 성도들이 18명 정도, 모든 사람은 각자의 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세계관이 있어요. 내 기준 들어보셨습니까? 한마디로 내 기준이라는 것은 딱 있습니다. 내 기준에 어떤 사람이 들어맞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관계 가지기를 어떻게 합니까? 싫어요. 개인적인 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사람들이 부합하지 않으면 때로는 배척하고 그 사람과는 만나지 않고 그 사람을 제외시키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내 뭡니까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말씀도 배척해요.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에 여호야김 왕 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율법을 성전에서 발견했어요. 벽 속에 감춰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했는데 놀랍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발견했는데 그 법을 여후디가 누구에게? 왕에게 읽었습니다. 그러자 그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기를 모두 태웠더라. 이거예요. 자신의 이 기준이라는 것을 딱 세워놓고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여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의의가 있어요. 그럼 이것도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을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코 오늘 이 본문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이 의, 아니면 개인적인 의의를 말하냐? 아닙니다. 사회적인 정의와 개인적인 의의는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늘 바뀝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나이가 들고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 지금보다 기준이 또 완화되기도 하고 지금보다 기준이 더 강화되기도 해요. 개인적 의의는요. 결코 이거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의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개인적인 의의보다 또 사회 정의적인 의의보다 뛰어난 의의를 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의?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한마디로 본문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에 대한 의, 하나님께서 기준을 두신 의가 바로 진정한 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앞에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준, 말씀의 의는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을까요? 영원합니다. 바뀌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오직 믿음 외에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 바뀔까요? 바뀌지 않을까요? 안 바뀝니다. 이게 영원한 의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는요,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참된 의가 되심을 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과 예레미야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참고 말씀 구절에 보면 시편과 예레미야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나이다. 예레미야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완벽한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오늘 이 본문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곳이 있어요. 어디에 드러났을까요? 완벽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디에 드러났을까요?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라고 하면요, 명백하게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어요.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11절에는 뭘 했느냐?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10절과 11절을 비교해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이 말이 마태복음 5장 11절에는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예수예요. 예수.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주를 따라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의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내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정의를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더 뛰어난 결코 변하지 않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고, 이 하나님의 의는 누구에게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또 본문의 의라고 하는 것도 참 재밌어요.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공의, 옳은, 심판, 처벌, 복수, 올바름의 뜻을 가는 디케에서 유래됐는데, 또 디케는 어디에서 왔느냐? 보여주다, 증거를 제시하다, 말이나 가르침으로 나타내다라고 하는 데이크니오에서 파생됐습니다. 한마디로 디카이오시네는 뭐냐? 올바름을 나타내다는 뜻이에요. 공의를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심판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올바름을 나타낸다는 뜻이 디카이오시네 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요, 지금까지 우리는 팔복을 배웠습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인생인지 배웠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를 뿐만 아니라 내가 힘이 닿는 대로 긍휼히 여기고 세상 가운데 마음을 깨끗이 지켜나가며 복음의 길을 제시하며 참된 화평의 길을 알려주는 행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참으로 진정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깨달아 그렇게 살려고 하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뭘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가르침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바로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의 미움을 당하는 자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단순히 내가 세운 기준, 잣대, 때로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아니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박해를 받는 그러한 자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박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는 환난과 공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박해를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박해라는 단어도 참 재밌습니다.
박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대기업 금메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완료 분사 수동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제를 잘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왜냐? 완료 시제 수동형은, 완료 분사 수동형은 뭐냐면 지금까지 계속해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박해와 공부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은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그쳐졌다, 그쳐지지 않았다? 그쳐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도요, 분명히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자요, 아벨이 누굽니까? 아벨 누구예요? 그렇죠. 아담의 아들, 첫 살인을 당했던 사람 아벨입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가인이 죽였잖아요. 가인이 죽였잖아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어떻게 한 겁니까? 죽여버린 거잖아요. 한마디로 주님이 뭐라냐? 박해라고 하는 것이 지금부터 일어난 게 아니다. 언제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뭘 얻는다?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또 언제까지냐면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여기서 사가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역대하에 나오는 선지자입니다. 재밌는 거는요, 역대하는요, 히브리어 성경에서 맨 마지막 책이 역대하입니다. 우리 번역된 성경의 맨 마지막은 말라기잖아요. 맞죠? 구약에. 근데 히브리어 성경은요, 맨 마지막 책이 역대하로 끝나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아벨로부터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까지라고 하는 건 뭡니까? 태초부터 구약 때까지. 끊임없이 그 역사는 어떤 역사였다? 박해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박해가 지금 주님이 살아계신 그 당시부터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성경은요, 교회의 역사는 박해의 역사입니다. 결국에는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산상순으로 그쳐지는 말씀이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신자는 의롭게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신자는 박해를 받고, 때로는 뭘 받는다? 핍박을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초대교회 시대와 중세기 시대, 오늘날 박해의 양상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어떻게 박했습니까? 교수행위에 처해지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하기도 하고, 사회주의를 박탈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박탈해버리는 생명의 위협까지 이게 초대교회의 박해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313년 밀라노 칙령 때는요, 기독교를 승인하자마자 그런 박해가 없어져 버립니다. 어떤 박해인 줄 아십니까? 진리의 박해가 일어나요. 진리의 박해. 이단이 막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평안해지자, 교회가 어떻게 해요? 인정받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진리가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중세시대 마찬가지. 중세시대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잘못된 성경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개혁자들이 외쳤어요.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죽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시대가 끝나자요, 한마디로 종교개혁의 놀라운 유산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고, 그 빛이 활활 타오르고 난 후에는요, 이단의 역사가 나옵니다. 알비니우스가 등장하고 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교회가 평안해지자 진리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더 가깝게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처음에 우리나라 한국에 복음이 전해질 때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단 한 번도 복음을 못 전했어요. 여러분 제너럴 쇼문호 사건 아시죠? 역사 시간에 배울 거예요. 제너럴 쇼문호 사건.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통해서 최초로 뭡니까? 양인선을 물리친 사건, 제너럴 쇼문호 사건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요? 외국을 물리쳤다고 이야기하지만 제너럴 쇼문호 사건은요, 그 안에 누가 탄지 아십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탔어요. 그리고 그 배가 파손되자마자 토마스 선교사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뿌립니다. 그리고 대동강변에서 건짐을 받고 목베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그 대동강변에 뿌려진 그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최충선이라는 사람이 자기 벽지로 썼습니다. 왜? 종이가 뒤에 있으니까. 근데 그 벽지를 보고 사람들이 그걸 읽다가 복음을 깨닫고 그 집이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한국의 교회 역사도 시작은 뭐였습니까? 육체적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오늘날 여러분 혹시 교회 오는데 누가 때리던가요? 교회 오는데 네 교회 가면은 내가 재산 몰수한다. 오늘날 이런 박해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박해가 있습니까? 진리에 대한 도전이 있잖아요. 특히 지금도 오늘날 수많은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 자칭 보혜사라고 하는 사람들,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오늘날의 이 박해는요, 진리의 도전입니다. 그 진리를 가지고 꿋꿋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 시대가 됐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거는요, 주님 시대에만 그쳐진 게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주님이 오시기까지 어때요? 박해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자,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의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만이 완벽한 의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 완벽한 의를 누구에게 완전히 보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벽하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면 뭐냐? 그의 가르침, 그의 말씀, 그가 행하신 모든 것이 완벽한 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가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걸어간다는 겁니다. 시대를. 근데 그런 성도가 뭘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교회의 역사, 성도의 걸음의 역사는 어떤 역사다? 박해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있어요. 왜 박해받아야 됩니까? 맞죠? 여러분 편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다 어렵게 살았어요. 지금도 다 힘들게 편하게 살고 싶잖아요. 뭔가 좀 잘 좀 누리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고 그게 사람의 본능인데 오늘 말씀은 그 본능을 거슬러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왜 박해를 받습니까? 왜 박해받는지 아십니까? 성도는요.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세상을 정확하게 보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며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위하였느니라. 보이죠? 왜 세상이 우리를 위합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다는 건 뭐냐? 거듭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상태, 세상에 속하여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보십시오. 당연한 거죠. 내가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세상이 왜 나를 박해해요? 세상은 나의 가족이고 세상은 나의 형제고 세상은 나의 동지인데 누가 동지를 박해합니까? 근데
복음을 통하여서 누구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을 통하여서 참된 사람의 올바른 길을 깨닫고,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렇구나 깨달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이제 떠났어요. 그러자 세상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워하고 박해하는 겁니다. 더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원래 조폭이었습니다. 조폭 두목이 누구냐? 사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다 조폭의 패밀리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사람 사는 게 이게 아니구나 깨달았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두목한테 가서 뭐 해야 됩니까? 나는 이제 이 조폭 세계에서 어떻게 하겠다? 떠나겠다. 손을 씻겠다는 거예요. 나 이제 조폭 안 하겠습니다. 두목한테 선포하면 두목이 그래 잘 떠나라 이랍니까? 어떻게 해요? 선모가 너무 잘하게 선모가 잘하지 마시고 자릅니다. 그냥 잘라요. 맞죠? 어느 누구도 자신의 편인 사람을 박해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과 동지인 사람을 핍박하지 않아요. 박해하고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욕하는 것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자가 속한 자가 아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박해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령이 가난하다 이해가 안 돼요. 애통해라, 온유하라, 의에 지르고 목말라라,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충실하며 화평케 하는 것, 그딴 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세상은 뭐라 합니까? 아마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명목상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무엇 때문에 신령한 복을 취하려고 저렇게 밤낮 가난하면서 때로는 자신의 육신의 그 즐거움도 다 내려놓고 때로는 그런 수모를 받으며 살아가냐. 이 세상에서 그냥 먼듯하게 나가 활동하며 남들 보기에 참으로 잘 사네, 멋들어진 인생 사네, 그렇게 보이면 좀 좋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요. 뭐 그리 요란스럽게 하냐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대충 믿지. 그렇게 요란스럽게 믿을 이유가 뭐냐. 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는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 맞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그래 멀리까지 가냐. 근처 가도 똑같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니만 요란스럽게 살지 마라. 그냥 더불어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게 좋지 않냐. 그러나 변화된 그리스도인은요 어디를 보는지 아십니까? 하늘을 봐요. 세상은 끊임없이 땅을 보라고 하는데 변화된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하늘을 봅니다. 그러니까 같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실험해 볼까요? 자, 하늘을 보십시오. 땅이 보입니까? 보이나? 저는 안 보이는데 하늘을 보면요 땅이 안 보여요. 땅을 보면 뭐가 안 보이는 줄 아세요? 하늘이 안 보여요. 세상은 땅을 보고 살아갑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은요 하늘을 보고 살아가요. 그러니 땅을 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이 곧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그 본향이 어디에 있냐? 하늘에 있는 거고 그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거듭난 성도,
참으로 복된 삶이 무엇인지 깨달은 성도는요, 본향을 보며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말씀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성도의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세계관이 뭔지 아시죠? 세계관. 자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세계관은요, 자, 여러분이 지금 안경을 끼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안경을 끼고 있으면, 만약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온 세상 어떻게 보입니까? 까맣게 보입니다. 근데 그 선글라스가 빨간색 선글라스예요. 그럼 온 세상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빨갛게 보고 있는 겁니다. 세계관이 그겁니다. 내가 어떻게 세계를 보고 있느냐? 내가 어떠한 시선으로 이 땅을 보고 있느냐? 참으로 성도들의 바른 세계관은 뭔지 아세요? 이 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종말이 따른다. 그러면 종말이 따르는 이 세상을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보고? 하늘을 보고 살아간다. 이게 세계관입니다. 자, 이 안경이 여러분에게 끼워져 있습니다. 종말론적 사고관이 여러분의 눈앞에 딱 선글라스로 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을 추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요? 이 땅은 곧 뭘 당한다? 종말의 마지막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성도로서 바른 세계관은요,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세상은 종말의 때를 맞이할 것이다. 세상은 썩어지고 없어지며 세상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과연 성도로서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복된 것인가? 내 스스로는 결코 온전히 서지 못하는 존재임을 알고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다.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죄악이 떠나기를 애통해야 하며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이 요동하며 이리저리 수많은 변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쉬 요동치 않고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안전히 가며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다. 또한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죄악된 것들이 그래도 사라지기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또 참으로 죄에 가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참된 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또 그들에게 또한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다운 복된 인생의 삶이다. 이게 성도의 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변화된 성도로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를 지켜나가면서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과 때론 어려움,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결국에는 그 인내와 오래 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본향의 소망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는 결코 이 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하늘을 보며 존재하는 삶이 성도의 삶임을 꼭 기억하시며 의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